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애틀란타 마가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최다수의 인원과 네, 토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그 당시 그 헬라 시대의 교회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 교회들이죠. 그때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 그리고 많은 모양의 신들을 접하는 그런 혼합된 문화들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거나요, 아니면 이제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이 예수님을 섬기긴 하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또 그 방법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시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태초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 규례를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서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 종교를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그런 종교적 형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 모양을 만들고 또 교단을 만들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모양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교단과 교회로 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개인으로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개인은 어떠할까요? 우리 개인의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다양한 모양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눈에 본 것으로 의지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본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너머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과장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과장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주를 위해 제가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그 전통과 교회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결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가장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겨진 대로 우리의 모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액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모습을 내가 정의하고 나를 어떻게 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내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 나라로 옮기실 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그 구약 시절에 비밀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죽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서요, 우리는 완성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곁에서 아니면 제3자의 눈으로 그 영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그 충만하심을 함께 거하고 누린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1장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결과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체성, 스스로 죽어야 할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보면 되죠. 혼합 종교가 무엇라 하든,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가 무엇라 하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막혀진 것 같고, 우리의 환경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 내 죄성을 바라보고 다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당했는데요, 그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구속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죠. 우리가 정해놓은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옛 언약들 때문에, 그 규례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규례들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전통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라고 할 때 이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일의 그림자였어요.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햇빛 아래에 서면 우리의 햇빛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서잖아요. 그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이 헬라 시대 때는 이데아에 대한 철학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던 것들이 그림자와 실체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상태에서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 교제하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으니 이제 너희가 그 법도 안에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몸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은 머리의 것이죠. 다른 의견이 없어요. 몸에는 어떤 의견도 없어요.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하면 움직여지는 것이 몸이에요. 이전에는 계속 우리가 허상을 따라다녀요. 눈이 가려졌을 때,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도를 바라보게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 막 간다는 거예요. 눈을 가린 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셨고,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들은요, 이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그림자예요. 그 너머의 실체를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바라봐야 되고, 내 삶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가 실체가 되어야 해요.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 있는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두심으로 이제 우리는 허상을 넘어서서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우리는 그 충만 속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전에는 그림자를 쫓으며 규례를 따라 살아야 했다면, 이제 몸의 머리 되신 실체,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온 몸, 그러니까 교회는요, 각 개인은요,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은 믿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확증되어진 믿음 안에서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있는 것들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머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해요. 그리스도 없이는 공급을 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공급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죽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모습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보며 확실한 증거 속에서 그 실체를 따라가기 원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사하여졌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자에 우리를 끼워 맞추며 꾸며낸 겸손과 자의적 숭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며 그 연기 속에서 서로의 연기가 누가 옳은지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머리의 공급을 받아야 하고요. 그 머리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하고요. 그 공급을 받고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의 경륜을 따라 자라나며, 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공급하시는 분을 갈급해 하는 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공급이 없이는 제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에 연약한 우리의 실체 때문에 우리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깨닫고 이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심을 깨닫고 그 공급함을 받아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주를 찾는 주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